오늘 그래서 성경에 말씀의 제목을 한번 찾아왔는데요. 한번 따라하실까요? 부활신앙으로 무장하라. 좀 덥지 않아요? 제가 보기엔 좀 땀을 좀 절절 흘리는 것 같은데 뭐 더우시면 좀 끄셔도 되고요. 예. 한 번 더 따라하실까요? 부활신앙으로 무장하라. 고린도서 15장은 무슨 장? 제목이 부활이니까 부활장. 14장은 방언과 예언에 대한 은사장. 13장은 사랑장. 고린도서 13, 14, 15에 13은 사랑장, 13은 사랑장, 14는 은사에 대한 이야기, 15장에는 부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고린도서 15장은 부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다. 부활장이다. 지난주 설교는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 자가 없으면 어떻게 우리가 부활을 알 수가 있고 믿을 수 있겠느냐. 예수님이 부활하시면 제자들에게 오직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 끝까지 뭐 하는 자가 되라? 내 증인은 뭘 증언합니까? 그가 부활하셨다뇨. 예수가 말씀하신 대로 성경대로 부활하셨다는 거죠. 예수의 부활이 중요한, 부활은 천국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의 가장 핵심적인 나라는 뭐냐? 부활이에요. 부활이 있느냐 없느냐, 부활을 믿느냐 못 믿느냐에 따라서 신앙은 천양지차가 나는 것입니다. 부활을 믿으면 하늘이 있는 것이고 부활을 믿지 아니하면 하늘이 없는 겁니다. 부활을 믿으면 천국이 있는 것이고 부활을 믿지 못하면 천국은 없는 것입니다. 부활을 믿으면 미래가 있는 것이고 부활을 믿지 아니하면 미래가 없는 것입니다. 부활을 믿으면 우리의 소망이 있는 것이고 부활이 없으면 소망은 없는 겁니다. 부활이 있으면 존재에 대한 의미가 있는 것이고 부활이 없으면 우리 존재의 의미가 없는 거죠. 부활이 있으면 우리는 존재의 가치가 있고 목적이 있는 것이고 부활이 없으면 존재의 가치와 목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 부활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부활의 증인이 된 것은, 나의 나 된 것은 누구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부활을 믿고 부활을 가슴에 품고 부활신앙을 가지고 내가 부활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었다. 1차, 2차, 3차 선교를 가면서 수많은 핍박과 어려움 속에서도 그것을 뛰어넘으면서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었다. 부활의 신앙으로 교회를 세웠다. 교회를 개척하며 선교할 수 있었다. 이거는 누구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 내가 머리가 좋아서, 집안이 좋아서, 내가 뭐 특별해서가 아니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다. 그러면 그 얘기를 왜 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여러분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그 말씀을 가슴에 끌어안고 예수의 부활을 믿는다고 하면 살아 숨쉬는 동안에 무엇을 전하는 자가 되십시오? 부활을 전하는 자가 되십시오. 부활신앙이 우리의 신앙의 가장 근본적인 핵심이 됩니다. 오늘 성경은 그 얘기를 하고 싶어 합니다. 우린 첫 번째로 부활이 없다면 크리스천은 어떻게 되겠는가? 한번 따라 하실게요. 부활이 없다면 크리스천은 어떻게 되는가? 아까 찬양할 때도 마찬가지로 저 천국이 없다면 난 어떻게 하나? 똑같은 관점이에요. 부활이 없다고 하면 난 도대체 어떻게 되나? 크리스천들은 과연 어떻게 되나? 이 이야기를 바울은 성경 속에서 아주 집요하게 그리고 계속 세세하게 부활이 없다면 하면서 말씀을 풀어나갑니다. 자, 12절을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이게 뭐예요? 부활이죠. 예수가 부활하셨다. 그 부활을 전파했습니다. 12제자가 가론대를 제외한 11제자, 나머지 다시 보는 마띠아까지 12제자가 부활을 보았던 사람들이, 120문도가 주의 승천까지 보았던 사람들이 그가 부활하셨다고 외쳤습니다. 자, 이렇게 전파되었는데 그 다음 절을 보면 너희 중에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그 어떤 사람이 누군지는 잘 모르지만 그 시대에 유대 종파 중에 두 종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들어보면 아실만한 유대교의 두 종파가, 하나는 바리새파, 들어보셨죠? 바리새파. 또 하나는 사두개파라고 하는, 사두개인, 바리새인. 예수님께서 아주 집요하게 싫어하시고 심할 경우에는 이 독사 이 새끼들아 할 정도로 분노하실 정도로 예수님이 가장 싫어하셨던 그 종파가 바리새파.
그리고 역시 예수님께서 진노하신 대상이 사두개파였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먼저 사두개파는 이런 종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부활은 무슨 부활? 영을 믿지, 천사를 믿지 않고 영을 믿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4차원적인 존재에 대한 인식이 전혀 없는 게 사두개파예요. 그래서 이들의 주장은 뭐냐? 영이 어디 있느냐? 인간은 육밖에 없다. 천사가 어디 있느냐? 천사 없다. 부활? 영이 없는데 무슨 부활이 있느냐? 이 세 가지를 집요하게 주장하는 사람이 사두개파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천국을 말하고 영혼을 말하고 천사를 말하고 부활을 말했으니 사두개인들이 볼 때는 예수에 대해서 저게 무슨 소리 아니야? 대적할 수밖에 없으며, 이렇게 가르치는 사두개파를 예수님께서는 대적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반대로 바리새파는 바리새라는 뜻이 뭐냐면은 분리된다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는 것에 그 지킴으로 세상과 분리된다. 굉장히 좋은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성경 외에 오래전부터 구전으로 내려왔던 율법의 형식을 나중에는 그걸 지키기 위해서 성경보다 더 형식을 따지고 외형을 따졌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속마음은 전혀 하고 싶은 마음도 없고 자원할 마음이 없는데 내려오는 전통이 중요해. 그래서 우리는 전통을 중요시 여긴다. 그래서 전통을 지키지 않는 저들과는 분리된 존재다. 그래서 분리주의, 바리새파, 형식주의, 예수님께서 모른 저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말했습니다. 외식은 뭐냐면 그들은 하나님, 나는 일주일에 2번 금식합니다. 성경을 머리부터 발끝까지 써서 붙이고 다니고요. 늘 나는 기도합니다. 그리고 저 세리와 같지 않게 나를 깨끗하게 이렇게 만들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들이 심지어 어떤 정도냐면 그날 이렇게 가다가 사람이 오면 오 주여 갔어. 가다가 또 저기 누가 오면 할렐루야. 누구 보라고 하는 것 같습니까? 사람 보라고 하는 거죠. 금식을 했는지 금식하는 척 했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난 일주일에 2번 금식하는 사람. 왜 그러세요? 나는 금식하는 중이에요. 아, 금식하시는구나. 아유, 늘 이렇게 금식하신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 주시겠어요. 할렐루야. 이거 배고파서 어떡하냐.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습니까? 바리새인들은 사람들의 눈치를 봅니다. 야, 저 사람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는 사람이야. 늘 말씀을 써서 성냥각자를 여기다가 붙이고 손목에 붙이고 집에도 붙이고 옷에도 막 계명을 써서 붙이고 가다가 사람들만 보면 오 할렐루야. 아무도 없으면요. 그러니까 예수님 볼 때에 사람들은 거룩한 줄 알아요. 신령한 줄 알아요. 야, 저렇게 신앙생활하면 얼마나 좋겠어. 세리는 가슴을 치며 하나님, 나는 죄인이에요. 난 저렇지를 못해요. 나를 불쌍하게 해주세요. 은혜밖에, 나는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어요. 이러고 성전 구석에 기퉁이에 앉아갖고 죽으리가 이러고 있지만 이 바리새인들은 회당에 매일 고개를 들고 나는 저렇게 더럽지 않은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른다고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토하고 싶다. 그래서 소위 말하는 회칠한 무덤이랑 이스라엘 사람들은 장래 그 매장하는 게 우리는 땅을 파서 땅속에다 매장을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장례 절차는 건조하잖아요. 막 광야만 그러니까는 이 석회석 같은 벽에다가 막 파면 구멍이 나니까 마치 나사로는 옆에 벽에다 구멍을 파고 그 안에서 깊이 판 다음에 거기다가 시신들을 이렇게 싸서 뭐 세마포 같은 옷으로 싸고 그다음에 모략을 붙이고 냄새 나니까 유향을 붙이고 그렇게 해서 가다 집어넣어요. 근데 지나가다 보면 무덤이니까 보기 싫으니까 사람들이 깨름직하니까 거기다가 돌로 굴려 막아놓고 거기다가 회칠을 해보죠. 회칠 하얗게. 그럼 멀리서 보면 와 하얀 벽인 줄 알아요. 모르는 사람들은. 그러나 아는 사람들은 하얗게 회칠을 해서 깨끗해 보이지만 그 안에 뭐가 있어요?
시체가 썩고 있는 거죠. 예수님 말씀합니다. 이 독사의 새끼들아, 겉모습은 회치를 하고 앉았지만 속은 썩어 들어가면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손가락질하고 자기 스스로 옳은 자 의롭다고 하는 저 바리새인들아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신앙의 가장 무서운 건 겉모습은 화려한지 모르지만 속은 썩어 들어가는, 스스로 자기가 은혜 받은 자인 것을, 구원받은 자인 것을 잊어버리고 나보다 나은 놈 있으면 나보라 그래 이러고 있으며 세상을 사람의 눈치를 보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모든 사람의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지 못하거늘 오직 예수 그리스도 위에 구원 얻을 그 은혜를 주신 게 없는데 스스로 행위를 통하여 율법을 잘 지키고 계명을 잘 지키고 나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늘 말씀을 써붙이고 다니고 나같이 이렇게 정죄한 사람 좀 나보라 그래 하면 스스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구원받을 거라고 생각했던 이 바리새파들 가슴을 치는 거예요. 신앙생활의 가장 무서운 것은 외식하는 겁니다. 외식. 예수님께 외식이라는 겉과 속이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평생 크리스천 입장에서 내가 신앙생활에 가장 못버림쳐야 될 것은 뭐냐면 사람의 눈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눈치를 봐야 되는 것이죠. 내 겉모습을 단정하는 건 당연하죠. 깨끗하고 하는 건 당연한 거지만 내 속사람을 단정해서 내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기쁨과 감사하여서야 돼요. 영이 지치지 않아야 돼요. 영이 힘들지 않아야 돼요. 영이 피곤하지 않아야 돼요. 영이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않아야 돼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성령으로 충만해서 영이 평안하면 마음이 편안하고, 제가 지난 수요일날, 지지난 수요일날 계속 그 이야기합니다. 우리 몸도 질서가 있더라. 우리 영이 자리를 잡아야, 영이 성령으로 충만 하나님의 영으로 붙잡아야 그 영이 내 마음을 통제하고, 그 내 마음이 편안해질 때 내 마음에 있는 하나님의 생각이 육체를 통제해야, 그래 우리 삶은 안전한 겁니다. 안전합니다. 마음이 나를 흔들어요. 내 마음 나도 모르는데 마음 가는 대로, 시키는 대로, 기분 내키는 대로, 감정하는 대로 해보십시오. 속은 시원할지 몰라. 그러나 영은 그 순간에 피투성이가 됩니다. 육체가 하는 대로 해보십시오. 육체가 하는 대로, 육체는 등 따시고 배부르면 끝이에요. 감각이 이끄는 대로 하는 겁니다. 육체가 무슨 도덕이 있나요? 육체는 도덕이 없어요. 윤리가 없어요. 그냥 동물적으로 사는 거예요. 본능적으로 사는 거예요. 이런 육체를 내버려두면 풀어놓은 야생의 동물처럼 지멋대로 돌아다닙니다. 이거를 깨우치고 이거를 통제하고 지배하자고 도덕과 윤리가 있고 지식이 있는 거예요. 노노맹자 상영하는 이게 딴 게 아닙니다. 공자가 그 중국의 대륙을 다니다 보니까 이건 완전히 짐승이야. 사람인데 워낙 사람도 많고 사는 것도 힘들고 부모 자식도 없고 부부도 뭐 엉망이고 교육도 없고 뭐 윤리도 없고 개판이야 나라가. 중국이 이 공자가 천하를 떠돌다가 보니까 이건 인간이 아니다. 그래서 공자가 뜻한 바 있어서 사서삼경이라고 하는 책을 저술하고 사람들을 모아놓고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부자간에는 유친해야 되고, 부부간에는 유별해야 되고, 장유는 유서를 해야 되고, 그리고 부모가 있어야 친구간에는 의리가 있어야 되고, 사람으로서 삼강오륜을, 가장 기본적인 삼강오륜을 가르친 이유가 뭐냐면 전혀 무슨 인간관계 도덕과 윤리가 전혀 없는 그 나라 백성들을 살려보겠다고 가장 기본적인 마음의 양식을 가르쳤던 것이 공자예요. 유교는 그러므로 정신교육을 하는 것입니다. 도덕과 윤리를 무장시키는 건 중요한 거죠. 그런데 문제는 도덕과 윤리를 가지고 있고 이렇게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나는 똑똑한데 너는 왜 이렇게 무식하냐? 이런 무식한 놈. 사람을 판단하기 시작합니다. 정죄하기 시작을 하죠. 배운 사람, 못 배운 사람 갈라치기를 하기 시작을 하죠. 그래서 인간은 마음에만 맡길 수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육체가 됐던 마음이 됐던 그 상태로는 구원이 없어요. 어떤 학문으로도 인간을 구원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를 보내주신 이유는 뭐냐면 도덕이 아니야, 윤리가 아니야. 하나님의 마음을 믿는 자마다, 그 아들을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구원의 복음은, 십자가의 복음은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그 피값으로 사랑을 쏟아, 누구든지 그의 사랑 안에 들어오면 배운 자든 못 배운 자든 가진 자든 못 가진 자든 큰 자든 작은 자든 흑인이든 백인이든 누구를 막론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죄인인 것을, 부족한 존재인 것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하나님의 자녀가 돼 하나님 아버지를 알고 나를 알고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나라를 인식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거죠. 믿으십니까?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삶의 현장 가운데 사실 바리새인, 사두개인 이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님 말씀하고 싶은 것은, 너는 절대로 그런 외식자가 되지 마라. 영혼, 육이 없고 천사도 없고 부활도 없다고 하는 이런 아주 육체적인 주의자는, 사두개는 두말할 것도 없고, 더 무서운 건 바리새인이에요. 천국도 믿고 천사도 믿고 영도 믿고 부활도 믿어. 그러나 그 믿음을 우리만 가지고 있다고 함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과 융화하지 아니하고 스스로 우리만 옳다고 하는 이런 분리주의자들은 더 무서운 거죠. 우리는 여기서 우리의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복음은 뭐냐? 모든 사람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무서운 것이 뭐냐면, 이 은혜를 잃어버리고 복음을 잃어버리면 신앙생활을 오래 하는 과정에서 나중에 뭐가 생기냐면 내 안에 자기의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가장 무서운 게 자기의예요. 그럴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공부를 좀 많이 했어요. 그런데 이제 초등학교 들어오거나 중학교 들어오거나 대학교 들어와서 하는 사람들 보면 이제 초짜들이잖아요. 그럼 어떤 생각이 듭니까? 야, 저거밖에 못해. 순간 판단하게 되고 비교하게 되지 않겠어요? 야, 난 그래도 이 정도 하는데, 야, 내가 옛날에 말이야, 자기 얘기를 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런데 겉으로 볼 때는 틀린 말이 하나도 안 했지만 하나님의 차원에서 볼 때는 신앙이 아니에요. 오늘 나의 이름이 올라가고 나의 의가 올라가고 상대방이 나보다 낮아 보이기 시작하고 내가 왠지 좀 내가 된 것처럼 보이기 시작하고 뭔가가 판단해 보신다고 하면 기억하십시오. 큰일 났구나. 내가 바리새인이 되어가고 있구나. 내 안에 바리새인이 의가 채워지고 있구나. 스스로 하나님 앞에 그때 금식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 또 작정 기도하면서, 주여 내가 내 원래의 모습의 위치를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대 내 안에 스스로 교만과 자기애가 들어오지 아니하도록, 바리새의 어떤 바자도 보이지 않도록 철저하게 하셔야 돼요. 제가 그래서 여러분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요즘은 하도 장수들을 하셔갖고 저 정도 이제 목회를 하고 이 정도 나이도 옛날에 다 총회장을 했어요. 지금도 우리 교단에서 보면 80대신 분들도 정정하게 뛰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목사님들 모임에 다 가면, 아직도 중고참이야. 아직도 중고참이야. 내 위에 저걸저걸해. 저걸저걸해. 옛날에 그 조영기 목사님 사무실에 이제 조 목사님 제자들이 그때 이제 집합을 해서 한 30명, 40명이 조 목사님 당회장실에 쫙 의자에 앉았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자리에 앉아 있는데, 그때 이제 권모 목사님이신데, 제가 92년도에 목사 안수를 받았는데 그분은 76년도인가 받으니까 엄청 고참이죠. 우리 교단의 순복음교회에서는 10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이제 고참이에요. 딱 들어오셨는데 늦게 오셨어요. 딱 보니까 자리가 앉을 자리가 없어요. 어느 누구도 일어날 생각을 하지 않아요. 지금 조 목사님이 지금 이제 나오실 자리인데 그 자리에 앉아 있는데, 지금 조 목사님 나오시면 이렇게 좀 봐야 될 차례인데, 아무리 70년대 목사 안수 받으신 고참 목사였지만 거기서 목사 앉으세요 할 상황이 아니잖아요. 나도 안 일어나. 왜냐하면 지금 더 큰 어르신을 지금 와야 되는데, 근데 이제 그분이 한 바퀴 돌더니 아무도 안 일어날 것 같으니까, 요즘 쫄병들은 말이야, 고참에 와도 자리를 안 내줘 이러시더라고요. 잊어버리도 않아요. 이게 다들 근데 제가 참지를 못하고, 목사님, 저희들도 다른 교단 가면 총회장급이에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그 말도 맞아. 그러면서 저쪽에 의자, 보좌의자 하나 달라고 해서 앉으시더라고. 옛날에 그랬던 거 아니에요. 어쨌든 간에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항상 그러잖아요.
제가 명찰을 단다면 나에게 빨간 명찰 달겠다. 그건 제가 평생 가슴에 품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억하십니까? 이만하면 됐다고 하면 선줄로 아는 자는 뭐 할까 조심하라고,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그랬어요. 신앙생활은 절대로 서 있다고 생각하는 순간 바로 꼬꾸라지는 겁니다. 하나님, 난 여전히 죄인입니다. 여전히 부족한 죄입니다. 여전히 모자라요. 그래서 절대로 몸 굳게 하지 아니하고 어깨에 힘주지 아니하고 부드러워하려고 진짜 노력합니다. 목사님들 모임, 동기 모임 가든지 어느 초교파를 가더라도 상대방이 나보다 목사 안수를 뭐 일찍 받아 늦게 받았는지 이제는 뭐 그런 아무 개념이 없어. 그냥 할렐루야, 나보다 나이가 많든 적든지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제가 제일 두려운 것은 신학생들이라고 말했고, 그리고 이제 막 전도사 되고 목사 된 사람들이 제일 두려워요. 이제는 후배가 두려워요. 늘 조 목사님께서 후생이 과외라, 후생이 과외라, 무슨 말인가 그러면 후배가 무섭다는 거, 뒤에 오는 사람이 무섭다는 겁니다. 그때는 그 왜 그런 말 하신 줄 몰랐어요. 목사 항상 그러시더라고요. 후생이 과외야, 후생이 과외다. 찾아보니까 뒤에 오는 사람들, 나보다 늦게 오는 젊은 사람들이, 후배들이 항상 두려운 거야. 이제 제가 조금 정신이 나더라고. 아, 후생이 과외구나. 왜? 내 뒤에 오는 후배들이 나를 보고 어떻게 판단할까? 저 선배는 뭐 배울 게 있을까? 저 선배는 왜 저럴까? 혹시 자기 잘난 척만 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자기가 선배라고 후배들을 나가서 모가지 꼿꼿하게 세우는 것은 아닐까? 저는 그게 두려운 거예요. 그 뒤에 오는 사람들이, 후배들이 나를 보고 김유민 목사는 어떤 목사일까라고 어떻게 생각할지 진짜 두려운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월이 지나면 그 정도 위치에 이제 저와 여러분도 신앙생활 할 만큼만 위치에 와 있다고 하면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아 얼마 되지 않은 믿음의 후배들이 저와 여러분 바라보고 어떻게 생각할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어요? 생각해 보셨어요? 이게 생각이 되는 사람은 말 한마디가 조심스럽고 행동 하나가 조심스럽고 내가 정말 예배드리는 자세 하나가 조심스럽고 내가 봉사하는 자세 하나가 조심스럽고, 왜냐하면 누군가는 내 뒤통수를 바라보고 내 뒷모습을 바라보면서 그 모습을 따라오고 있을 수도 있기 때문이죠. 바리새파들은 수많은 바리새파를 만들었습니다. 사두개파는 수없이 많은 사두개파를 만났습니다. 진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을 만들어야 되죠. 오늘 바울은 성경에서 왜 바울이 이런 말을 했을까?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 부활이 없다고 하느냐? 이 사람들 그대로 내버려뒀다가는 또 부활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을 양상해낼 거예요. 그 사람 바라보고 따라간 사람은 아, 부활이 없대, 부활이 없대. 누구를 만나느냐가 이렇게 중요하잖아요. 자, 그래서 자, 부활이 없으면 또 넘어가겠습니다.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뭐가 없어요? 그리스도 다시 살아나지를 못하셨을 거다. 부활이라고 하는 개념이 없으면, 이 부활에 대한 이 실체가 없으면 예수도 부활하지 못했을 거다. 그 다음 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예수님 부활하지 않았다면, 잘 들어보십시오. 기독교의 가장 기본적인 복음의 핵심 뭘까요?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전파하는 복음도 뭐다? 것이죠. 복음의 가장 기본적인 핵심은 뭐냐? 예수가 부활하셨다. 부활로 하여금 믿음이, 부활로 말미암아 신앙이, 부활로 말미암아 은혜가, 구원이, 축복이, 천국이, 하나님의 영적인 모든 성령이 밑바탕은 뭘까? 부활이에요. 부활의 복음이, 부활의 신앙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만약에 예수께서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너희의 믿음도 없것이야. 그러므로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뭐냐? 부활신앙이에요. 한번 따라하시죠. 부활신앙, 부활신앙, 부활신앙. 부활이 믿어져야 그게 믿음도 굳건해지고, 부활이 믿어져야 예배가 있는 곳이고, 부활이 믿어져야 사명도 있는 곳이고, 부활이 있어야 여러분 은혜도 있고 구원도 있고 천국도 있고 소망이 있는 거고 미래가 있는 거예요. 부활이 없으면 기독교의 모든 신앙은 아무것도 없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어느 종교에 부활이 있습니까? 그래서 미래를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미래를 얘기할 수 없어요. 기껏해야 뭐 죽으면 다음 세상에서 태어난다. 내가 이 세상에서는 너한테 빛을 많이 줬구나. 다음 세상에서는 그 빛을 갚겠다.
이게 만들어낸 부활이 없기 때문에 다음 세상에 윤회로 태어난다. 어쩌면 그것도 자기들 나름대로는 부활이라고 생각하지. 그건 부활이 아니라 그냥 윤회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 너희 믿음도 없것이며, 그 다음 절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보십시오, 부활이 없으면 그렇지 않은 모든 일들은 다 거짓이다. 성경의 모든 내용도 부활이 없으면 구원을 얻을 수 없는 거짓된 증서다. 오늘 이 고린도 15장의 가장 핵심적인 단어는 부활신앙인데, 크리스찬의 가장 기본적인 베이스멘트, 기초석은 뭐냐? 부활이다. 또 우리가 다 하나님의 그리스도를 다 살렸다고 증언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은 다니면서 무엇을 증거했습니까? 그가 성경대로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2장 3장에도 성령 받고 난 베드로가 가장 먼저 외쳤던 게 뭘까요? 너희가 본 이 현상은 술 취한 것이 아니라 구약 예언대로 성령이 마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를 살리셔서 오른손으로 펴주시며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다윗이 고백을 했다. 내가 우리가 이래 증인이다. 제일 먼저 한 것은 베드로의 고백은 예수가 부활하셨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구주로 믿는다는 말은 그가 우리의 구원자다, 이걸로 끝나지 않아요. 그가 죽어서 다시 살았으며, 그가 부활하셨으며, 그가 승천하셨으며, 그가 다시 오신다. 이게 예수를 증거하는 핵심이잖아요. 바울도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살리셨다고 증언했기 때문이다. 그 다음 절에 보면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 살리지 않은. 여러분 보십시오. 벌써 지금 12절로 15절 가운데 계속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이 없다면, 예수가 살아나지 않았다면, 부활이 없다면 이 부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부활한 것이 없다면 하나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그 다음 절에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일이 없으면, 계속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었을 것이고, 그리스도의 부활도 없었을 것이고, 또 그리스도께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계속죠, 부활이 없으면, 주님이 다시 부활하지 않았으면, 사람이 죽고 사는 거 다시 부활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 또 다시 말하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우리는 무엇을 믿습니까? 부활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다. 부활이 없으니, 다시 사는 것이 없으니 육신의 구원도 없고 믿음도 없고 복음 전파도 헛것이고. 그렇죠? 그 다음 절에 보면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여. 무슨 소리일까요? 이미 땅에서 세상을 떠나서 잠자는 자들, 저들의 영혼이 부활이 없다고 하면 죽은 자는 소망이 없는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부활이 없으면 미래가 없습니다. 부활이 없으면 소망이 없습니다. 부활이 없으면 영생이 없습니다. 부활이 없으면 천국이 없습니다. 부활이 없으면 은혜도 없고 구원도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고린도서 15장에는 엄청난 우리에게 키워드를 말하죠. 부활이 시동이 걸려야 나머지 모든 신앙이 움직일 수 있는 동력이 있다라는 것이죠. 마지막 1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 삶뿐이라면, 이 땅에서 태어나서 생로병사로 끝나는 것이 다라면,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 우리가 더욱 뭐하는 자예요? 불쌍한 자예요. 왜? 예수를 믿기 때문에 우리는 철저하게 말씀하는 살고 계명하는 살며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며 도덕과 윤리를 가슴에 끌어안고, 더 도덕과 윤리보다 더 기본적인 양심보다 더 중요한 신앙을 붙잡고 살았어요. 그래서 내 몸이 원하는 대로 하지 않았어요. 내 마음에 한 대로 원하지 않았어요. 내 감정과 기분에 한 대로 마음대로 살지는 않았어요. 왜? 우리는 부활과 천국을 믿기 때문에. 그런데 어느 날 부활이 없대. 부활이 없대. 그러면 뭐 때문에 그렇게 참았어? 뭐 때문에 그렇게 도덕을 지켰냐고? 뭐 때문에 그렇게 윤리를 지켰냐고? 뭐 때문에 우리가 육신을 그렇게 철저하게 절제했냐고요? 억울해서 어떡해? 억울해서 어떡해? 그래서 바울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보다 불쌍한 사람이 어디 있어? 차라리 부활이 없다고 하니까 자기 혼자 어떻게든지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려고 몸부림치며 할 수 있는 모든 육체적인 자극을 다 자극의 만족을 누리고 하고 싶은 대로 그냥 마음 내킨 대로 해버리고, 영이 뭐 어떻게 되거나 말거나 부활도 없는데 영이 무슨 의미가 있어? 지멋대로 살아. 차라리 그렇게 살다가 끝나면, 동물적으로 살면 차라리 신간이나 편하지 라는 대조법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뒤집어 말하면 부활해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 가운데 우리는 더욱더 복을 받은 자라는 얘기죠.
이 얘기를 하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부활신앙의 중요한 것은 부활이 없으면 이런 상황이구나. 그러면 부활이 있으면 어떻게 될까? 필요하죠. 부활로 인해서 드려지는 귀한 축복의 은혜가 우리가 있어야 부활신앙으로 무장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거는 기대하시라 그래요. 다음 주는 이제 제가 아테네에서 이제 오후에 비행기를 타면 토요일 날이나 떨어지기 때문에 다음 주에는 특별한 강사님을 세우기로 하고 특별한 강사를 또 딴 생각하시면 안 되니까 우리 기도 많이 하시러 우리 강영미 부목사님께서 주일 예배를 해주신 여러분 기도 많이 좀 해주셔서 특별한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